예, 주일을 편안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내용이 좀 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을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지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약속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었어요. 이 말씀 보면은 아마 안식일 날 이 제자들은 이곳으로 아마 자주 갔던 것 같아요. 그 뒤로도 자주 갔던 그런 곳 같습니다. 그때 13절에 보면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등 11사도의 여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1사도가 거기 있었고 거기는 또 다른 어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이 전혀라는 뜻은 진지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끈질기고 성실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도에 힘쓰는데 정말 진지하게 기도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그냥 형식상 어떤 기도가 아니라 진지한 기도, 그 다음에 그 끈질기고 성실하다는 그 말씀대로 주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약속하신 것이 그 성취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리면서 그리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기도에 힘썼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 정도 됐다. 근데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은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팔고 죽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가 12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 팔고 죄책감에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이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결혼이 생긴 한 사람을 채우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뭐 뒤에 보면 이제 그 후보 추천 받고 그 가운데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제 선출하는 이 방식을 택했는데요. 그 한 사람 채워진 그 제자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뭐 특별한 어떤 언급은 나와 있질 않아요. 물론 뭐 다른 제자들도 그 뭐 사도행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이름이 나온 사람도 있고 안 나온 사람도 있긴 한데 안 나온 사람이 더 많죠.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제 그래서 제일 그 맞이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형제 가운데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예수 잡는 사람들에게 매수당해 가지고 그래 앞장섰던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것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는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팔려가게 잡히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이제 그게 쓰임 받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가룟 유다가 만약에 회개를 했다면 그런 일 없이 다른 일도 있었겠죠. 결국은 이런 데서 뭐 가룟 유다라는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을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있는데 시편 41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말하기를 성령이 이런 모든 것을 이미 말씀하시게 했는데 그 말씀을 성경이 응하였다. 여기서 시편 기자 다윗은 이거를 쓸 때 41편을 쓸 때 무엇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신뢰하는 바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를 많이 신뢰하신 것 같아요. 나의 신뢰하던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신실한 그런 삶, 서로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또 서로 세워주고 또 삶을 온전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이웃을 많이 두셔야 되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께서 그런 사람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어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하면서 그의 죽는 과정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20절 말씀 보니까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기서 이제 시편 69편 25절하고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한 명이 결혼이 생겼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는 아닌데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그 항존직 분자들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 목사님, 항존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로서 항존직 분자인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안수 집사님 말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로부터 직접 택함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직접 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말씀 나온 대로 여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한 500여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380명은 어디론가 없고 120여 명의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뒤를 쫓고 다르던 거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거의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2를 택하신 것이었는데 남은 사람들이 이제 뽑는 겁니다. 여기서 추천을 받은 거죠. 우리 똑같아요. 장로님 추천받고 어떤 후보자들이요, 권사 후보자, 또 저 집사, 안수집사 후보자 받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서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나면 이 비슷한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때때로 우리가 또 이렇게 좀 쓴맛을 볼 때가 있죠. 세우긴 세웠는데 시험 받고 나서 별로 큰 의미도 없이 꼭 정말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서 옮길 수는 있겠죠. 정말 피치 못한 사정에서.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정에도 교회를 훌쩍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그 직분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직분이 크게 중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직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쉽게 교회를 옮기고 떠나면서 또 별별 다 하고 참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오늘날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모든 속에서 이어지는 모든 것을 살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본인이 승낙을 하고 또 교인들이 해가지고 승인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선포했으면요, 그까지 그 지금 지켜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교회를 지켜야 돼요. 뭐 기분이 나빠서 간다, 뭐 뜻이 안 맞아서 간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참 사건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어서 요 최 근래는 뭐 그러니까 교회 구입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교회가 잔치집 분위기였는데, 그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좀 이렇게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다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우리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지키셨고 또 오늘까지 이어오게 돼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다도 안전한 곳에서 또 편안한 곳에서 내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되지 말자. 가룟유다는 예수님께서 직접 선출하셨음에도, 직접 그를 직접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뭐 자기 삶 잘못 관리해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 그저 23절 보니까 총회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을 후보자로 세웠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둘을 세워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이제 그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선택한 것이거든요. 여기서는 제비뽑기에서 투표한 것이 아니라 추천은 받았는데 이 둘 중에 한 사람 뽑는 것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일을 이제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채워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그 모든 뭐 항존직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을 뽑으신 것 같이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은 우리 역시 예수님께로부터 선택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예수님께로부터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에 대한 개념이 확실치 않으니까 이 직분 자체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 하찮게 여기고 단순히 내가 직분이라는 그 자체만 내가 난 이런 직분을 가졌어, 이것이 아니라 그 직분 가졌으면 적어도 가룟유다 같이 자기 직분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 끝까지 지키는 이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이 속에서 저는 오늘 제목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도 아니죠. 나중에 또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뒤에 한 사람 뽑긴 했지만은 그 사람도 정말 이 원칙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신 사람이다, 뭐 이 사람들만 사도다 한다면 그 사람들은 사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그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 이 가룟유다의 그 빈 자리를 채우는 데서 했다면 그 역시 사도가 되는 것이죠. 또 바울도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지 않았다. 그 당시 이 땅에 계실 때 선택하지 않았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직접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승천하신 다음에 세월 한참 지난 다음에 자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사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선언하면서 사도답지 못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나에 앞서서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택함받은 그 사도들보다 나는 그들보다 더 뛰어나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근데 나는 그들보다 못하지는 않는다라고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고 성령이 임한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당시에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선택한 그 사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또 예수님께서 이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던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를 사도로 부르신 그런 경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사도적 직분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적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는 아니어도 사도에 준한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고 있다. 그 사도에 준하다 보니까 사도와 어떤 그 계급 정계에서 사도는 더 높고 낮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도로 택함받은 가운데 있지만 우리도 사도 못지않은 그런 귀한 직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사도는 그 당시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사도의 역할을 감당을 했고, 그 뒤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는 뒤는 사도라는 그 사도가 누군가 했을 때 거기에 그 걸맞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나라로 이제 일할 때는 예수님 당시의 사도나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나 그 직분의 무게에 있어서만큼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좀 잠깐이라도 말씀 살필 것은 바로 21절과 22절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가룟 유다의 빈자를 채우는 그 어떤 사람을 뽑을 텐데, 이들의 조건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들에게 어떤 조건이 충족시켜야 될 것인가? 여기서 굳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사도를 뽑는 것인가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 있었던 사도들의 그 무게감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의 무게감이나 별 차이가 없다 한다면, 여기서 진정 말하고자 하는 사도라는 그 직분에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우리도 그 조건에 충족하게 인생 살게 되면요,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은 저도 이 시대에 주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사도들과 비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것이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인 직분, 그 예수님께서 12사도들에게 맡겨졌던 그 직분 주셨는데, 직분도 주시고 직무도 주셨어요. 그래서 사명도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당시 제자들에게 줬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런 직분을 주셨고 직무를 주셨고 또 사명도 주신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이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 나는 주님께로부터 부르심 받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세움 받아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특별히 여기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아서 택함 받고, 직분자로 택함 받고, 항전직이에요. 중간에 뭐 이 직분 띄고 특별한 사회 없으면 띄는 이런 것이 없어요. 끝까지 가야 된다. 우리가 왜 교회에서 모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절대로 서로가 뭐 누가 더 낫고 못하고 이러면서 교회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뭐 더 힘겨루기 같은 거 해서도 안 돼요.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목사로서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힘겨루기를 위해서 제 어떤 영역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서 뭐 고군분투한 거, 저 그런 거 없었어요. 어떤 일이든 제주케 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있다, 제가 어떤 것을 제안했을 때 그 반대 의견이 있다, 그건 제가 반드시 표결로 했고, 그 표결을 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로비한 적도 없어요. 네? 그러면 이런 데서 저는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요 하면 아닌 거였어요. 더 이상 그것 가지고서 제가 분소리 안 했습니다. 아쉬움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이 있겠지. 우리 전에도 이 교회를 구입하기 전에, 그 전에 저 상도동 안쪽에 있었죠. 그때 우리 성도들이 반대를 했어요. 반대했을 때 그때는 그 당시엔 여기가 좀 참 좋을 것 같은데 해도 성도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 반대한 분들한테도 제가 어떤 코멘트도 안 했고,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다. 나중에 보니까 이곳을 오게 됐잖아요. 다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로 이 주의를 할 때, 직분자로서 주의를 할 때 어떤 힘겨루기라나 뭐 세상 말대로 파워게임 한다거나 이런 절 절대로 없어야 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가 그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그 분명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도 못지않은 그런 상급을 받고 사도 못지않은 그런 영광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때 그 가룟 유다의 빈자를 채울 때 그 선택받은 사람의 조건이 무엇이었냐면은 21절 그랬어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행하셨던 모든 것을 다 눈으로 목도하고 같이 경험하고, 때로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하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체험을 근거로 한 가운데 성숙한 사람들을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를 세워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부활과 승천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그 중에서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당시에 사도 못지않은 어떤 영광과 그런 귀한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못했어요. 시대가 다르니까. 그런데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그 당시 사도 못지않은 어떤 직분, 그 직무, 영광, 그 때로는 고난, 이보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과 이걸 해석할 때 무엇이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늘 충만한 그런 사람, 성령의 열매가 계속해서 무르익어가는 사람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고 해서 그 제자들이 그때 다니는 도중에 완성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다 도망갔어요. 우리도 역시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 바꿔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 시대가 됐는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세상을 살리고자,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은 그들에게 더 생명을 얻고 더 충만케 하고자 이 땅에 오셨다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다를 바 없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는 사람들, 만난 사람들, 이렇게 이들에게 능력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물론 그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는 그 여인이 왔을 때 내 딸아이를 고쳐주옵소서 했을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딸아이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고침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뭐 몇 건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신 그런 것은 직접 그들과 대면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셨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다 보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에게 어떤 새 힘을 주고 어떤 그 능력을 베푸시고 하는 것이 거의 가능했지만,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충만케 하시는 역사, 그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이, 지금 이 시대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영향력을 행했던 것 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요, 당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또 그 속에서 동행했던 것 같이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항전 직분자들은 아주 거기에 굉장히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것이 단순하게 교회에서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그런 직분도 받지 않게 되면 남들한테 보기 부끄러워서 남들은 다 있는데 나는 못 받고, 이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께서 이제 내게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심 없게 해야 돼요. 우리 이 직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직분은 받았는데 그 직분은 온데간데 없고 어떤 직분을 온전히 그 사명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할 때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잖아요.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우리 직분에 맞게끔 우리가 그 속에서 교회도 여러분이 어떤 그 권위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권리도 주어지고요. 남들 갖지 못한 거예요. 우리 그것을 잘 행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사도 못지않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의 복음과는 그런 모든 삶의 영광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 예수님 제자들은 그렇게 해서 성장을 했고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에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야말로 피스메이커,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에 평안을 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예수님 제자들은 가련유다 빼놓은 건 다 제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한국교회 전체 상황을 볼 때요, 교회마다 사건이 많아요. 이게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이 트러블 메이커가 돼가지고 교회를 분란을 조장하거나 또 분열하게 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상처 주거나 교회의 어떤 그 힘을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거기에 관심 많이 갖고, 두 번째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은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라.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그 목도한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신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몇 번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음에 40일 지난 후에 또 이제 승천하신 것을 다 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기 교회의 영성은요, 저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예수님 보니까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이 속에 두려움을 상당히 많은 것을 떨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초기 교회가 그렇게 핍박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영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부활의 영성,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승천하신 것을 본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하시게 되면요, 그 당시 예수님의 그 모든 부활 사건을 직접 목도했던 것 같은 그런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체험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뭐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뵀잖아요. 낙원에 이끌려갔어요.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왜 체험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일에, 이 생명사에게 관심을 갖고 이 일에 정말 힘쓰는 그런 삶이 되게 되면요,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이 확신을 심어주는 어떠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하면서도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것이 긴가민가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는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신앙은 좀 더 적극적이 될 수가 있고 좀 더 힘있게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땅의 소망 두기보다는 하늘나라의 소망 두면서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을 다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 영광이 있을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 힘이 없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많이 실망시켜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할 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들은 오감으로 체험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들어봤어요. 그분 손을 잡아봤어요. 그죠?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주님께서 차려놓은 그 식탁도 같이 하면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맛봤어요. 이런 모든 그 오감을 통한 그 예수님 체험이 바로 이 사도들의 그 선택받는 조건이었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고 하지만 은혜 받는다 은혜 하지만 그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녹아져서 저도 나는 이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자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그러면 우리 믿음이 식어지지가 않아요. 이 체험이 자꾸 더디게 돼요. 아주 착한, 그냥 언제쯤 모르겠고 그때가 몇 년 전이지 하면서 그때 임했던 어떤 의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기억 속에도 희미해졌고, 희미해지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동력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자동차가 달리려면 계속해서 연료 주입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들여서 주입해야 자동차가 달릴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 자동차 산 값보다 자동차 폐차시킬 때, 정상적으로 폐차시킬 때 보면 기름값이 훨씬 더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유지비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계속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날로서 그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증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내가 택함받은 직분자입니다. 나는 이 은혜, 이 사랑, 이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그 사도들 못지않은 그런 권세와 영광과 기쁨과 상급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보다 더 열심을 내시고 신앙생활 속에서 좀 더 이전보다는 더 나은, 더 숙련된 신앙인, 더
그 심오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저 은혜의 그 깊이도 알고 높이도 계속해서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더 자세하게 하나라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로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사는 이런 성도님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도들 못지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다 사도 못지않은 이런 영광과 기쁨과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져 있다. 이 사실을 꼭 인식하셔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그분께 늘 느낌을 줄 때, 아, 너는 정말 나에 대한 그 감사를 아는 거야.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주님께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으면 이 땅에서 잘못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정말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된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 시대에 그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라는 것은 보낸다는 뜻입니다. 아포스텔로라는 그 동사, 보낸다는 그 뜻에서, 단어에서 그 아포스톨로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명사, 사도라는 그 단어가 나온 것인데, 우리 마찬가지예요.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뭐 하라고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생명력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증인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그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는 지금 나 자신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하고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 주변 사람들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줘서 함께 그 천국을 향한 모든 순례길을 온전하게 걷고 있는지를 잘 살피셔서 여러분들 주님께로부터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 땅에서나 주님의 나라에서 큰 영광의 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사도는 아니지만 그 사도적인 직분을 가져서 그 사도들과도 정말 견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영광이 있고 권세가 있고 또 그런 상급이 있을 것을 꼭 믿사오니 저희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항상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항상 우리를 자극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는 주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그렇게 이 땅에서 주님의 사도적인 직분을 받은 존귀한 성도로서 모든 역할을 감당하고 복되고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도 늘 편안하시고 또 주 안에서 늘 이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